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1년에 2번 있는 핑크색 제의를 있는 날이에요. 이 핑크색 제의는 그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에 고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40일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기쁨과 희망의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 사순시기의 고행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쁨의 이 날, 오늘 보니까 분홍 색깔 입으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이 기쁨의 날에 여러분들 기쁘게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는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어려운 일들도 계속 되고 있고 코로나의 기간도 계속 길어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 안에서 이 어려움보다는 더 기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뭔가 하는 일들 안에서 그 일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이 어렵게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라는 이 이야기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이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이 살다 보면 기쁨만 가득한 그런 동화 같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기쁘게 해주려고 이야기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못하게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항상 이 관계들 안에서 또 내가 하는 일들 안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황하는 인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들이라고 생각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 이방 신들의 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면서 그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부정한 일들을 따라하면서 하느님 성전 안에서조차 이 역겨운 짓들을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독서 말씀에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장 여기서는 또 말할 때도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안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에 이 이방신들의 신상을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하느님이 아니라 그 신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자꾸 방향이 이방신으로 우상숭배로 향하게 됐던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역겨운 짓이다, 이 부정하게 이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 거룩한 공간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으로 봐. 이게 느낌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성당이 우리 거다라는 생각은 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은 조금 잘 안 들죠. 우리가 로컬하고 같이 쉐어해서 쓰고 있고 여기가 로컬 성당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아마 여기 불난다 그러면 우리 되게 마음 아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력과 돈과 시간을 할애해서 지어놓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그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그곳이 불타는 장면을 그들이 봐야 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음이 무지 아팠을 거예요. 우리 하느님의 집이 무너진다라는 건 내 집이 무너지는 것만치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려서 이 집이 부정하게 되고 필요 없게 돼버려서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은 나 때문이었다라는 생각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하느님의 성전이 그 의미를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구나, 불타 없어져 버리는구나 라는 마음은 그들에게 매우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남아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유배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유배에 끌려가다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강 비스에서 잠깐 이렇게 쉬는데, 이 끌고 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니네 하느님 믿는 민족이라며, 니네 하느님 대단하다며, 니네 노래도 그렇게 잘한다며, 하느님 노래나 하나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자기 성전이 무너지고 쫓겨나서 유배에 가는 한국에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른 노래가 뭐냐면 오늘 화답송의 시편입니다. 오늘 화답송의 첫 번째 구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비판을 건 건 기분 좋아서 노래하려고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그 바빌론 강 비스기에서 그 비판을 걸어놓고 노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볼게요. 협박에 못 이겨서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세 번째 구절. 그리고 후렴구 읽어볼게요. 이 노래는 협박에 못 이겨서 부른 노래이지만, 내가 이 바빌론 강 비스기에 앉아 협박에 못 이겨 노래를 부르지만 내가 그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면 지금 비판을 연주하고 있는 내 손이 굳어버리리라.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내 혀가 이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라는 이들의 지금 심정을 노래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노래는 예루살렘을 다시는 잊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들의 다짐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말들이 처음에는 내 혀가 이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처음에는 저렇게 잔인한 말들을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나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고 끌려가면서 협박에 못 이겨서 부르는 이 노래 속에 담아놓은 저들의 이 마음,
내가 하느님을 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잊는다면 내 손이 굳어버리고 내 입천장이 달라붙으리라 라는 이 마음 안에 그들이 다시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담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도 변하고 또 이 때때로 달라지기도 쉽게 하지만 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 내가 다시는 이 마음이, 이 신앙이 변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의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자꾸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기 위한 당신의 완성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하늘나라의 열쇠로 끝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기 위한 하느님의 마지막 선택이고, 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의 완성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독서에 가면요, 이독서의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흔들리는 이 마음을, 우리 방황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주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모든 이 마음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우리는 여러분들 그 작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소중히 만드셨고 그리고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데다 주신 거고, 그 걸작품들이 이 작품의 그 모든 하느님의 그 모든 마음을 완성시켜주는 이 형태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 완전한 작품이 해야 되는 일이 뭐래요? 선행이에요. 살리는 일이고 기쁘게 사는 일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 작품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건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의미를 잃어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작품도, 이 잘 만들어진 하느님의 이 작품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전이, 하느님의 그 거룩한 이 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으로 또 여러분들 말로, 얼굴로 좋은 일들 하세요. 선행에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로 볼게요. 자, 20절 말씀부터 좀 읽어볼게요. 기쁨을 상징하는 분홍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공헌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무엇보다 이 기쁨의 부활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작품이 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행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좋은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공헌합시다. 아멘.